예배합니다. 웅배 씨, 그래요. 어떻게, 지금, 그, 돈을 좀 받아야 되지, 요번 주 쓸 돈을. 용돈이요? 아니, 웅배 씨 생활비. 용돈이 아니고. 생활비를 좀 받아야 되지, 요번 주에. 내가, 돈 나올 어? 예, 10만 원 받아야 되지. 예, 월요일 날 오전에는 내가 시간이 없고, 이게 왜냐면 영수증하고 또 맞춰봐야 되니까, 안 그래도 시간 좀 걸리거든요. 예, 월요일은 내가 화요일 날 오전에 옹배 씨가 한번 그 오유소 오전에 와가지고 그 돈 좀 맞춰보고 그래가지고 또 10만 원 내가 그 전에 또 10만 원 찾아 놓을 테니까. 어제 그 불편한 건 없지, 옹배 씨? 몸은 괜찮아요? 허리가 너무 아프지. 에? 허리가 허리가 너무 아프지. 배운 게난지. 어 큰일이다. 잘 먹어야지 그것도 되는데. 그래요. 계속 기도하고 그래 기도로 한번 또 이겨내 봅시다. 은배 씨 그런 부분들은 예예. 자 그러면 나는 녹음을 해놨나? 녹음을 해놨지. 저절로 내 휴대폰이 이게 뭐 저절로 끄지고 일하네. 참 희한하다. 자 그러면 우리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패드를 안 갖고 왔다. 자 그러면 우리 주일 4월 21일 우리 주일 대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묵상기도로서 정말 이 세상에 정말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발부도 쳤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치 못한 마음과 행동과 말들이 있다면 우리 기도하는 회개하는 시간 하나님께 잠잠히 고백하는 시간 가짐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품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비밀세 존귀하신 주의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비밀이 우리 갈 길 다가오예 우리 갈 길 다가오예 오녁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깊이가 내 대신 쓰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집 대신 지시렸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생명 버려 나를 구했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고난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이 시작되어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이 2024년이 벌써 이제 4월 달이 되어지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올 텐데 정말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그렇게 충성된 모습이 아님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이 모든 우리의 이런 어떤 게으르고 정말 나태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과 삶과 우리의 행동들을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뜻을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또 더 나은 삶으로 이번 한 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삶으로의 이끄는 그 능력이 강력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으로 나타나여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이 삶을 더욱더 순종하는 은혜가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제가 성경을 읽고 이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국 교회나
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잠시 짚고 넘어가자면 정말 예전에 비해서 우리 성도 수는 많이 늘었습니다. 21억 인구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은 70억 인구가 세계 모든 인구라고 한다면 7분의 2, 한 30%가 기독교인이라는 말입니다. 세계 인구 중에서. 물론 뭐 그 중에 뭐 대략적으로 믿는 사람도 있고 가겠지만 엄청난 은혜의 역사야라다. 그런데 기독교 사회를 이 편만한 기독교 사회를 보면은 성도들의 인구수는 정말 많이 늘어났지만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의 말씀 안에서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는 모습들은 이 수에 비하면 너무 취약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아주 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힐송 교회가 있죠. 힐송 교회가 근데 내부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 문제들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힐송 교회를 약간 주목하는 이유가 전 세계적인 기독교 사회의 흐름이 젊은이들은 교회에 안 오고 나이 드신 분들만 교회에 차이는 것이 이 전 세계적인 교회의 추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힐송 교회는 독특하게도 젊은이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오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힐송 교회의 어떤 젊은이들의 부흥과 회복에 대한 해법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많이 연구하며 바라보는 와중에 그 내부의 어떤 문제들에 대한 다큐멘터리까지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힐송교회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호주에서 브라이언 휴스턴 목사님의 아버지께서 사실 시작을 하셨지만 지금의 힐송교회까지를 만든 것은 그 브라이언 휴스턴 목사님, 그 아들이 그 휴스턴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대형화 세계 곳곳에 이렇게 교회를 둔 교회죠. 그래서 뭐 수영로 교회처럼 뭐 해운대에 교회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곳에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오순절, 우리나라로 치면 순복음 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계통의 교단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교회가 영국, 미국, 스페인, 노르웨이,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한국을 제외하고 한 40개의 나라들에 있고 뿐만 아니라 캠퍼스 사역을 아주 넓게 해서 힐송 캠퍼스라고 해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힐송 대학이죠. 힐송 대학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하셨던 정말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정말 크게 각광을 받고 어떤 젊은이들은 힐송 교회가 우리 젊은이들의 정말 힘과 소망을 주었다라고 말하는 만큼이나 정말 큰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특별히 뉴욕에 있는 힐송 지부를 담당하던 칼 렌츠 목사님께서 젊은 여자 교회 직원과 눈이 맞아갖고 성추행을 일삼았다라는. 그래서 그 힐송 교회에서는 그 칼 렌츠 목사님을 추방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그 교회의 내부의 문제들을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교회 설립자 브라이언 휴스턴 목사님 역시도 성추문 문제가 연루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교회 설립자였던 브라이언 휴스턴 목사님께서도 그 교회에서 추방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칼 렌츠 목사님이나 브라이언 휴스턴 목사님, 칼 렌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설교를 많이 안 들었지만 브라이언 휴스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설교를 좀 들었습니다. 아주 영향력 있는 설교였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화려한 예배와 정말 뭐 수십억은 뭐 그냥 불과하고 몇 백억에 달하는 귀한 음향 시스템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고, 목사님의 설교도 아주 논리적으로 해가지고 감명을 받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 능력에 충만한 그 기품에 들어가는 예배로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이 강단에서 전파되어졌을 때에 젊은 성도들은 세상에서 짓눌려 있고, 그 세상에서 이 경쟁 사회에서 그렇게 상처받은 그 젊은이들의 마음은 그 은혜의 말씀에 위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지,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세상에서는 어려워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어떤 역사가 있었다는. 그런데 정작 그 설교를 하셨던 브라이언 휴스턴 목사님과 칼렌치 목사님이 성추문의 문제가 있었을 때 성도들은 크나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치유, 결국에는 그 목사님의 삶 역시도 변화를 시켜주지 못했고, 그 성도들 역시도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한 기쁜 예배였고 기쁜 교회였지만 결국에는 그 삶에는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 성도들의 삶, 심지어 목사님들, 그 설교를 하셨던 그 목사님 당사자의 삶 역시도 변화를 주지 못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삶, 기존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에 대하여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분명하게 이 기존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새로운 삶에 대한 제시가 성경에는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만 강조하여서 감각적인 것들만 충족시킨 가운데 양적인 팽창만 추구할 때에 그 내부의 문제는 엄청나게 드러나게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눈을 뜨게 해주신 이 사건을 그냥 예수님께서 봉사에게 아이고 불쌍하네, 그래 네 눈 떠라 해가지고 눈 떠가지고 치유를 받았으니까 아이고 기쁘다, 이런 어떤 단순한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에게 새로운 삶과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셨다는 관점에서 이 본문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자면,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잠시 보자면, 이 본문의 사건은 이 서기 29년, 자 2029년 아닙니다. 29년입니다. 그냥 29년도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의 연도를 계산하는 것들이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이제 말이 많은데, 왜냐하면 그때 시대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금 현 시대처럼 뭐 연도가 몇 년도다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애매하다라.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이방인들, 그리스인들의 어떤 삶의 방식이고, 유대인들은 특별히 명절을, 하나님의 명절 유월절이죠. 특별히 유월절을 특별히 그냥 아주 중요하게 지켰기 때문에 연도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명절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본다면, 지금은 2024년도지만 이 본문의 사건 연도를 계산하면 29년으로 보는 것이 가설이라고 보기보다는 차라리 정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정확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결국에는 서기 30년 3월에서 4월쯤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6월절 돌아가셨기 때문에 6월절이 유대인들에게는 3월에서 4월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6월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3월에서 4일 정도가 부활절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이 땅에서 거주하셨기 때문에 40일 이후에 예수님 승천 기념일이 있다. 그래서 5월 달이나 5월 초나 4월 말에 예수님 승천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7일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5월 중순이나 초에 오순절 성령 강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도들이 유대력으로 따지면 아주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29년도에 이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30년에 3, 4월 달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사건은 다음에, 요번 사건 다음 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지금 사건은 초막절 이후, 초막절에서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들과 변론을, 논쟁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초막절 사건 이후로 따지고 본다면 29년도 8월에서 9월 달쯤에 일어난 사건이 아닌가라고 추측하는 것이 저는 웬만한 거의 정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적인 갭이 그게 아주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초막절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변론하시고 그 이후에 또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 지역과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러 다니실 때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는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 이 가다라는 성경의 원래 언어로는 파라고라고 이제 동사가 나오는데, 길을 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쉼 없이 복음을 전하시고 부지런히 다니실 때 오늘 이렇게 맹인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맹인에는 그래도 참 귀한 맹인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본지라로 끝입니다. 요거는 좀 여담이지만 제가 중학교 때 우리 교회의 담당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는 약간 좀 활동적인 교회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맹인 그거를 소경의 그 어떤 체험을 하자 해가지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이제 눈을 이렇게 가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이제 교수님 우리 전도사님 잡고, 또 우리 잡고 사람들 잡고 돌아가면서 잡고 해가지고 한 20분간 눈을 가리고 이렇게 우리 교회 뒤뜰의 마을 막 돌아다니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분 가량 눈을 가리고 이렇게 막 돌아다녔는데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이 맹인은 이걸 20분을 이렇게 해도 불편한데 이 평생을 이렇게 살면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근데 뭐 사실 이제 그런 어떤 감흥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주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저는 그때 당시가 중학교 1학년이었나 2학년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그 감흥은 없었습니다. 저는 뭐 이게 뭐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뭐 나가 맨날 뭐 교회 안에 딱 처박혀서 뭐 찬양이나 부르고 앉아 있다가 나가니까 재미는 있더라고요. 그러는데 이제 고등부 형님들은 약간 이 눈빛이 약간 좀 진지하게 이런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들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전도사님께서 또 설명을 하시는 것이, 정말 이렇게 소경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좀 어려웠기도 한데 영적으로 간다면
우리는 육신으로는 소경이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소경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로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알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한 치 앞, 내일 한 치 앞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걸 모르는 그냥 소경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정말 살아가면서 정말 동의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밝은 빛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스스로 길을 알고 나아갈 능력이 없는 영적인 맹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주실 때에 그렇게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고쳐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이 사건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역이 맹인, 소경의 눈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언되어 있는 사역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뿐만 아니라 시편에서는 시편 146편 8절에서 9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도다. 또한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 29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렇게 보시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맹인들의 눈이 보여지고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깊이 해석하자면 육신의 맹인 뿐만 아니라 영적인 우리의 무지 영적인 맹인, 소경된 것을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무지한 인생들의, 그리고 또 자신의 앞날이 무엇인지, 이것이 뭐가 바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 이런 것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맹인된 삶이다. 이런 어떤 영적 무지를 예수님께서 바로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세상에는 없으시기 때문에 그 영적 무지, 그 영적인 소경된 무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그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 오늘 본문의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침을 뱉어서 침을 뱉어갖고 진흙을 만들어갖고 소경의 눈에 바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침을 뱉어가지고 그것을 진흙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눈에 바른다. 그 진흙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약효가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뭐 다 알 수 있겠죠. 침을 바른 흙이 무슨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합니다. 역시나 맹인된 사람이 연못의 물에 아무리 깨끗하게 씻는다 하더라도 맹인의 눈이 고쳐질 효과는 사실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이 맹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고 그와 동시에 그 순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이 뜨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평생 맹인,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는 그 맹인이 이렇게 눈이 뜨여졌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이와 유사한 사례가 구약 성경에도 하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맹인이 아닌 나병 환자, 문둥병자죠. 나병 환자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아만이 등장하는데 사실 이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전쟁을 잘하고 아주 출중했기 때문에 아람 나라 왕의 아주 신임을 받는 군대 장관이었는데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였다. 나병은 지금 또 고칠 수 없는 완벽한 불치병이고 그때는 더 아예 나병은 고치는 것 자체가 아예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저주에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람 나라에서도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불치병도 낫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에는 또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떠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아람 왕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을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선지자, 당시 선지자가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에게 보내서 그것을 고쳐달라. 엘리사 선지자여, 우리 군대 장관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이 이제 자기 문 앞에 아람 왕이라는 그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거대한 그 나라의 두 번째 권력자가 그냥 총구석에 있는 선지자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들고 뭐 황금을 들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인사도 안 합니다. 나가서 인사도 안 해요. 그냥 하인 데리고 가가지고 요단강의 물에 7번 씻어라. 그러면 나을 거다. 이래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요게 성경 어디에 적혀져 있는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 말씀이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정말 아람 왕, 그때 당시 정말 최고로 잘 나갔던 나라의 두 번째 권력자가 이런 총구석에 있는 나름대로 선지자를 하지만 총구석에 있는 그 선지자 집에 와가지고 했는데 이거 뭐 나오지도 않고 그냥 하인 보고 그냥 그것도 물도 깨끗한 물도 아니에요. 요단강 물, 그 더러운 물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런데 어떻게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존심이 좀 상할 수도 있었지만 순종을 했습니다. 7번 씻었을 때 나병이 치유를 받고 그 몸이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그뿐만 아니라 나아만 장군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아람 나라의 그 우상은 아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이 진짜 왕신이구나 해서 그는 또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바로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의 순종이 요구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시면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맹인의 눈이 뜨여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차피 스타일이 똑같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적 눈이 뜨여지고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정립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지금 내 자리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신 맹인이 이제 고쳐졌습니다. 맹인도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눈을 뜨고 돌아다닙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신 맹인이 눈을 뜨고 다니는 것을 본 이웃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 이 사람은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한 번도 눈을 뜨고 돌아다닌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눈을 뜨고 돌아다니니까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겁니다. 요한복음 9장 8절에서 9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걸인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는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멀쩡하게 앞을 보고 다니면서 돌아다닐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당시 2000년 전에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서 소경이거나 혹은 다리가 불편해 가지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들이 생명을 이어가는 방식이 바로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소경이나 다리를 젓는 사람들은 그냥 구걸하면서 사는 것이 일반적인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치 앞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내일을 굶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직장에서 윗사람에게 상사에게 구걸하면서 또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이 맹인의 삶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전혀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우리 삶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냥 내 인생 이리 살면 힘드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맹인이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인생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저도 20대 때 부끄러운 얘기지만 못해. 저희 아버님이 정말 목사님이셨고 신실하신 우리 형님은 또 이스라엘의 선교사로 있고 신실한 가정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해주시지 않으면 영적 맹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0대 때 직장에서 온종일 일하며 돈만 벌이고 살았다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나 하나님의 생각에는 무관했다는 것입니다. 맹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좋은 결과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냥 그럼 왜 내가 그때
그렇게 20대 때 온종일 돈만 벌이면서 살았느냐? 그렇게 돈만 안 벌이면은 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 산 겁니다. 그냥 살기 위해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맹인의 삶하고 다른 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맹인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고, 그리고 변화된 맹인을 보고 이웃 사람들이 놀래버렸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수영로교회 다닐 때 코로나 전에 아는 누나였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교회 개척했다니까 다시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때는 그때 이제 코로나 전에는 우리 이제 영어 예배부 우리 그 성도님들하고 같이 놀러 다니면서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또 교제도 해야 되고 이런 맥락에서 그냥 더 이상 사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개척했다니까 놀래갖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나한테.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이나 한번 방문하기로 했는데, 아유야, 그래 우선은 능력이 나타난다. 예. 이웃 사람들이 이 맹인이 눈을 뜨고 살아가니까 놀래버린다. 다른 사람이 돼버렸으니까 놀래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인지도 몰라요. 아, 그 사람 아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그 구걸했던 사람이 아니다. 너무 멀쩡하니까. 그때 이 맹인의 대답이 뭡니까? 9절 말씀에 자기 말은 내가 그다. 내가 그라하니. 내가 그 맹인이었던 사람 맞다. 응? 나 그 사람 맞다. 구걸하던 사람 맞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것이 온전히 100%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의 역사임을 분명하게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깨달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말합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알았어요. 자기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군지는 알았어요. 그 사람이 뭐예요? 예수라는 그 요즘 유명한 사람이 내 눈을 갑자기 뜨게 해주셨다. 요즘 뭐 예수라면 사람들 다 알잖아요. 아마도 당시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유명하신 그 예수님은 아마 이 소경도 알기는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겠죠. 근데 그 예수, 그 유명하신 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맹인은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변화된 혹은 또 회복된 모든 은혜가 예수님께서 하신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며 사람들에게 시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경건, 우리의 노력, 혹은 우리의 지혜, 우리의 깨달음이 그래도 우리는 조금이라도 뭐가 있었다라고 말하고픈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맹인된 우리의 영적 상태는 결코 조금도 볼 수 없는 상태였지. 결코 우리가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의 무엇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세상에 시인하고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 안에서 용서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부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는 것은 일회성으로 그냥 한번 믿었으니까 이제 그냥 똑같아 라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새로운 삶으로의 여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삶의 여정으로의 시작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상태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여정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새로운 삶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된 새로운 삶의 방식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삶의 방식은 무엇이냐?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복음을 전하며 기도로 깨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축약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살기 위해서 음식이나 이런 어떤 내 삶의 어떤 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새로운 삶이 부여되어지고 새로운 삶의 목적과 새로운 삶의 방향성과 새로운 삶의 희망이 부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직무가 복음을 전하는 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여 주위 사람들을 일깨워주고 도움을 주고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귀한 직분을 은혜의 직분을 감당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을 이 축복을 간과하지 마시고 또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으로 매진하는 귀한 성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겠습니다. 이 눈이 아무진 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으라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 주님 잠시 광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월요일 날마다 전도 세미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새벽 기도가 없고 하는데 이제 오전에 어린이 전도 협회에서 갔다가 오후에는 또 여기서 전도 세미나 이후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 세미나는 또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계속 증거되어져서 웬만하면은 이 전도는 이게 전도 세미나가 너무 중요한 이유가 뭐 어디 뭐 가르친다 뭘 배운다라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내가 마음을 다짐하고 왜냐하면 전도가 그만큼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전도만 강조를 해줘야지 그래도 내가 전도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에 관련된 부분들만 계속 집중해서 제가 기회가 된다면 계속해서 전도 세미나는 그냥 이어져 왔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제 그런 어떤 세미나의 역량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아주 귀한 메시지들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시 반에 여기서 점심을 먹고 1시 반에 전도 세미나가 이루어지고 곧바로 월요일날 전도가 시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거나 하면 그렇게 함께 동참을 해서 귀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는 또 모든 예배가 줌으로 시행이 됩니다. 뭐 기도회든 뭐 옛날부터 제가 온라인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모든 예배가 줌으로 시행되고 제가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들에게도 조언을 받고 했기 때문에 약간 제가 목회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가 스스로 뭐 아무리 내가 뭐 좋은 거를 말해도 그것이 강요되어지고 부담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해서 좀 스스로 제가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는 제가 막 사람들에게 많이 좀뭐 강조를 하고 뭐 이래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내가 조금 버려야 되겠다 해서 그냥 이제 뭐 줌으로든 대면으로 참석하면 더 좋고 또 힘드시면은 줌으로 하든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줌으로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와 예배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교회는 특별히 뭐 다양한 기도 제목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좀 요즘에 좀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러시아 은퇴 선교사님이신 박숙자 선교사님께서 지금 이제 부산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부부입니다. 모스크바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휴양 중에 있고 지금 한국에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다시 러시아로 가서 사역하시는 건 좀 연세도 있으시고 하시니까 불가능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보니까 저희 교회하고 협력해서 그렇게 사역하시는 것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그래도 러시아보다는 우리나라에서 환경이 좀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는 편하고 또 한국인은 아무래도 한국의 계절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좀 부담이 없고 또 그렇게 여기는 또 러시아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선교지고 하니까 선교에 대한 다시 열정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그렇게 협력 사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저번 주에 지금 그렇게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저번 주에 그렇게 좀 이상하게 또 안 만나져 가지고 계속 기도를 좀 더 해야 된다 생각하고 아직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좀 더 기도를 해야 돼. 원래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함께 협력하면은 우리 교회가 어차피 우리 교회는 이제 외국인 사역을 위해서 이 김해 땅에 와가지고 그래 이제 했고 했는데 외국인 사역은 제가 뭐 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직장인 선교사뿐만 아니라 태국어 예배부는 제가 뭐 어떻게든 맡는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뭐 모든 외국인들을 제 혼자서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기 교회는 뭐 어떤 형태로든 협력입니다. 협력을 해가지고 어떻게 밀어붙여가지고 그래 해야지 외국인들을 감당이 되지.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로는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저는 이게 노방전도로는 너무 한계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직장인 한국어 교사, 직장인 선교사로 들어가고 주일은 그대로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태국어 예배부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또 태국 선교에 대한 저도 외국어 예배부 하나는 그래도 맡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태국어는 그래도 제가 이쪽에 태국인들에 대한 것들은 제가 감당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선 첫 바다로 우리 교회 외국어 예배부의 첫 바다로 박숙자 선교사님께서 다시 회복되시고 능력을 받으셔서 첫 바다로 여기가 러시아 예배부가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뭐 뿐만 아니라 다른 또 선교사님들과 어떻게 자주 조인 만나져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정말 우리나라에 오면은 할 일이 없어요. 그 헌신된 일을 하셨다가 은퇴하시거나 특별히 이슬람 국가나 이런 데서 추방되셔 가지고는 자살 충동까지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실업자가 돼버리니까 아무것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말도 있다 그러더라고. 그만큼 근데 여기는 그냥 선교지기 때문에 이 김해 땅은 선교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또 재정적인 부분들이 또 많이 협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특별히 우리 교회는 외국인 사역을 위한 선교사님들과의 협력이 제 1순위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고 특별히 박숙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또 오후에 전도 하실 분이 있다면 여기서 2시에 노방전도 출발하겠습니다. 2시에 매 시간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해 가지고 기존에 하던 노방전도 그래 하고 그렇게 하게 오늘 신방은 원래 그 임말년 할머니가 너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또 마음이 바뀌어 거부를 했기 때문에
신방 예배는 조금 좀 소강 상태로 빠지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일정 없이 저녁 7시에는 또 기도회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전도 마음이 있으신 분은 오후 2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2시에서 기도하고 출발해서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홍배씨 수고했습니다. 그 월요일 날 말고 화요일 날그 동계산 하입시다. 월요일은 내가 시간이 없습니다. 예, 화요일 날 돈 나왔다고요. 돈 나왔어요. 아, 돈 나올 때 됐네. 예, 돈 나올 때 어저께 됐네. 나왔대요. 그 내가 오늘은 또 주일인데 그거 하기도 좀 그렇고 예, 알았어요. 월요일에 내가 월요일이 제일 바빠 얘. 내가 학교를 안 가면 저녁에 하면 되는데 학교로 가야 되니까 월요일 날 내가 월요일 하면 제일 좋은데 월요일이 지금 시간이 1도 없어요. 월요일은 화요일 날밖에 없겠다. 내가 그 화요일 날 그 돈 찾아 놓을게요, 홍배 씨. 그 영수증 잘 챙겨 놓 있어. 예. 예예예, 홍배 씨,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예.